1960년대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교수직까지 얻었던 짐 엘리엇 목사님께서 그때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때 그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 너무 흉포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아 그들이 복음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아우카족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달간 소식이 끊어졌어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발달했었다고 해도 소식을 전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엇을 찾기 위하여 나섰던 수색대들은 참혹하게 찢겨서 죽어있는 그의 시체와 유품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폐간이 된 루크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그 화보가 그대로 실려서 온 세계 교계를 크게 경악시켰던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는 그 아우카족을 향해 가기 전에나 또 그가 죽음 뒤에 그의 유품 속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그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건 모든 일들을 전혀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녀 역시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간호사 훈련을 하고 이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서 죽었던 그 족속을 향해서 그는 기꺼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족의 특징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우카족의 사고가 있어서 그녀는 그것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갔지만 다행히 목숨을 부지한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5년여 동안 그들을 위하여 정말 최선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추장이 온 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준 그녀를 위해 파티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묻게 되어집니다. 늘 앞서서 모든 고통을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녀는 눈물과 함께 그들에게 고백하기를 5년여 전에 당신들에게 찾아왔던 그래서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우카족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수록 복음의 증거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 혼자만 누리고 마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적 능력이 강한 사람들 보면, 선교적 열정이 뜨거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더 나아가 목숨을 걸고라도 선교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을 뿐 아니라 그 선교하는 이들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후원의 마음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정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의 작은 누이 동생을 출가시킬 것에 대하여 상의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는 이 작은 누이가 술람미 여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또 여기 10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이미 성숙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아마 술람미 여인의
여동생이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작은 누이 동생을 출가시키는 것에 대해 의논을 하는 모습이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 신부는 매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녀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에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접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기회가 열리긴 했지만, 즉 은혜의 선택에 끼이긴 했으나 아직 완전히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는 아직 세상에 너무 젖어 있거나 또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단계의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멀게나마 관련은 있지만 아직 한 가족이 온전히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직 우리에 들지 못한 그런 다른 양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된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나아오게 하고 복음의 위대한 계획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주의 신부가 되어 보니까 얼마나 많이 좋습니까? 그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해 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감격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그리스도와 혼인시키는 것이며 그리스도로부터 떠났던 죄인을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즉시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셨고 신부도 그의 동의를 합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9절의 말씀의 표현에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다시 말해서 만일 어떤 선한 역사로 부르심을 받기로 된 영혼들이, 즉 작은 누이가 복음으로 청혼함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위에 이제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다면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겠는가? 그 위에 은망대를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단 시작된 그 선한 역사를 성벽이 궁정이 되고 돌 성벽이 은으로 장식된 그 궁정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적 노력, 복음적 수고, 복음적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했던 일을 우리는 목숨 걸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에 좀 마음을 더하고 뜻을 더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초는 주님이 쌓아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이상이 든든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성전이 되어 가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작은 누이가 일단 여호와와 접했다면 자라서 성전이 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은혜의 시작은 작을지라도 마지막은 창대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든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하고 노력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의 씨앗 하나를 심기 위해서 기꺼이 노력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성벽의 기초를 시작하고 이제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그들을
좀 더 잘 붙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노력들을 얼마든지 열심히 기울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신부는 이 경우를 자기에게 향하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기회를 삼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고. 그녀는 작은 누이에 관하여 전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그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였고 그녀 자신만 생각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통하여 얻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주님 덕분이다. 여기도 말하잖아요. 10절 마지막에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모든 것을 얻은 자 같은 나의 오늘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나 승리감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세례 요한의 모든 선포와 사역들은 오직 그가 예비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언어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만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은 자로 보였던 이 특별한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에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우리나 또한 우리가 섬기고 도와줄 모든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날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날, 또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할 그날, 특별한 날인 거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필요한 결실로 우리 신랑을 맞이해야 함도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랑에게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신랑 예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비알 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결국 주인 되신 신랑 솔로몬이 누릴 걸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섬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특권을 먼저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의무를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복음의 요구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 모든 복음적 요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 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신랑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니 우리가 주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진정한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우리는 이 복음적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믿음의 때가 이르지 못한 듯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이들이 우리처럼 주 예수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우리만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 앞에 세울 수 있기 위하여 우리만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단장한 것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돕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 거룩한 사명에 깨어서 주 뜻을 잘 이루며 사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이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아가서는 그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와 술람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쓰여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음 기호를 어떻게 넣어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술람미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일체예요, 일체.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와 주님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 수요일, 어제 수요일에도 저녁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신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한 누이들이 또다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노력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노력에 힘있게 기울여 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받기에 너무도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 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신부를 세워가는 일들에 열심 있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은 작고 연약해 보여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이들에게 우리가 열심 있게 주의 복음도 사랑도 전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이들은 목숨 걸고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애쓰고 있는 때 우리는 그들을 후원할 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기를 열망하며 나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음망대처럼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이제 성벽의 기초를 이 제단에서 쌓기 시작한 이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렇게 은망대의 아름다움을 더딥혀 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너나 없이 한 마음 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벽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는 은혜로운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 듣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 잘 갖추어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육신도 영적인 건강과 함께 지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찾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